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지금 모세가 40일 동안 주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내려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모세가 이 증거의 판을 내려올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이 얼굴에 광채가 났을 때는 모세가 두 번째 내려왔을 때예요. 현재는 지금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지금 이 판들에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주님은 십계명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어요. 이거 자체가 언약이에요. 그래서 27절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십계명이 주님께는요 명령만이 아니에요. 네. 그 십계명 주님이 지키라고 한 십계명 그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이 언약이죠. 십계명은 언약이에요. 예. 그래서 40일 40야 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두 번째 내려왔을 때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이랬습니다. 우리 2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이요. 우리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시내산에 처음 올라갔던 때가 지금입니다. 이 24장 마지막에 40일 40야를 그 산에 있었잖아요. 예. 그때는 이 처음에 올라갔을 때는요, 여호수아도 함께 올라갔어요. 뭐냐면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때는 둘이 올라갔어요. 예.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여기가 두 번째 등장했을 때예요. 성경에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때 등장했어요. 그때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40일 동안 처음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첫 번째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죠.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와 대면하고 내려왔는데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바람에 내려오자마자 그 금송아지로 인하여 그 받은 두 돌판, 그 언약의 두 돌판을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간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두 번째 돌판을 깬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이죠. 그래서 24장과 34장, 이 10장 동안에 주님이 40일 동안 보여준 거예요. 예,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예, 40일 동안이나 언약의 말씀 이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어요. 두 번째죠. 첫 번째는 가지고 내려오자마자 그냥 바로 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두 번째 40일 40야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어요. 이 판은요, 두 번째 올라올 때는 주님이 말했어요. 이 판을 네가 깎아가지고 올라와라. 주님이 이 모세가 이 판을 만들어 가지고 왔더니 그 판에 주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그 판들에 주님이 친히 기록하셨어요. 지금 읽은 말씀이요. 이때 가져온 돌판은요. 두 번째로 자기가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어디냐면 34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두 번째 돌판을 깼기 때문에 지금은 모세가 자기가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첫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판을 깼기 때문에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이렇게 40일 40야를 이번에 두 번째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올라갔을 때 이제는 주님이 그 자기가 다듬은 돌판, 다듬어 만들라.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그 처음에는 주님이 친히 주셨잖아요. 친히 주신 돌판. 그것은 이 모세가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셨잖아요, 모세에게. 근데 그 돌판을 깼기 때문에, 모세가 스스로 돌판을 깼기 때문에 이번에는 처음 것과 같이 기억하잖아요, 모세가. 자기가 받아왔으니까. 그것을 다듬어서 만든 거예요. 자기가 기억한 대로 다듬어서 만들라.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이 두 번째를 집중하냐면, 지금 출애굽기에는 그러니까 24장과 34장, 이 10장, 이 사이가 40일 동안 주님이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는 걸 가르쳤어요. 그렇게 성막을 자세하게 가르쳐 줬잖아요. 40일 동안이나. 그런 다음에 성막을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제는 맨 마지막에 거기다 돌판을 다시 한번 새겨서 그 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내려올 때 이야기예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두 번째, 자기가 처음 것처럼 다듬어서 자기가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이것을 받아왔더니 두 번째는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채가 남을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제 자기도 알았어요. 내 얼굴에서 이 광채가 나는구나.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35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여러분, 이것을 이 두 가지 차이를 왜 읽었냐면 사도 바울이 이 두 번째 올라갔을 때의 광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두 번째 올라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주님의 영광이 광채가 비쳤어요. 근데 두 번째 올라갔을 때 보여준 모세 얼굴에 있는 영광, 그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빛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죽음이 빛이었구나. 그 벌거벗김을 당한 채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극악한 죽음의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이 빛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광채, 십자가에서 비춰진 그 빛,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 그분의 흘린 피가 우리를 죄에서 씻으시려고 용서해 주시려는 피였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두 번째 올라갔을 때 그 영광이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성령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십자가의 그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비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을 주의 말씀 앞에 주님 맡겨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 복음의 광채를 비추시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만이 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얻게 하시며 누리게 하옵소서,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